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바울은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감옥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기에 앞서 시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동력자들, 특히 디모데에게 남겨두고 가야 하는 시대를 1절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장차 다가올 먼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말세인 것입니다.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말세의 모습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였으며 또한 디모데가 헤쳐나가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한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며 바울은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레포스는 견디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시대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강교한 속임수가 바로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어야 될 그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방금 읽은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사람들은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부모를 무시하고 감사하지도 거룩한 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에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생겨난 인류의 비극은 이 자기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4절 끝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자기 사랑이 마지막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랑이 인류 비극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시대를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러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죽였던 자들은 다름 아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 우리가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종교 생활은 잘 포장된 자기 사랑의 이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경건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경건의 모양만 무성한 화려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염려는 이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만히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기에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에게 은밀히 들어가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귀나이카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적으로 약하고 불안정하고 경솔히 믿으며 잘 속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에 대해 온전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갖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가 그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며 그들을 유혹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가치관과 이단의 등장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된 박해는 바로 이 시대와 이단으로부터 가해졌습니다. 이미 자신이 그러한 박해를 주도했던 중심 인물이었다가 이제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은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는 늘 있어왔던 일이며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견디기 힘든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견디기 힘든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메노인데 기본적으로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끈기 있고 견고하게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우직할 정도로 끈기 있게 붙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배운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우리를 현혹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교양 강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킬 때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끈기 있게 붙드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힘든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자기를 사랑하라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실패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조롱하며 협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되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견고히 붙들어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이 악한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